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 이웃이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아시지만 한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실신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버리고 갑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입니다.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노상에서 죽어갑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됩니까? 사마리아인. 토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옆집에 살면 이웃이에요.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웃의 개념을 달리합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너, 당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있죠. 묻지마 폭행. 한 연인이 길을 가다가 한 남성이 낯선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다툼 끝에 칼로 남자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도. 이러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돕지 않는다면 난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다면 난 그 사람의 형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시작은 영생에 있어요. 영생.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해요. 내 이웃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는 거죠. 아멘. 이웃을 돕는 데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 어찌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질문의 답은 뭐예요? 주님의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레위인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아니어도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돕겠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난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노상에서 죽어가는 자, 시체가 있으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의, 내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해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도울 수 없으니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기 힘드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바빠. 나는 할 일이 많아. 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래서 요래서 저래서 내 이웃의 지금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뭐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옆집으로 관심과 마음과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삶의 방향을 턴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을, 세상에 둔 마음을 이제는 어디를?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구원이죠? 구원의 표지가 뭐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구원의 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아주 구체적인 예로, 사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에 재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 물질을, 그 재물을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돕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이 영생일까요? 왜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도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연락하면서 친구들을,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그죠? 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대문간에 누가 살아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럼 병이 들었어요. 가족도 없어요. 돌볼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개가 와가지고 막 병을, 그죠? 그의 몸을 핥을 정도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없어요. 근데 부자는 뭐요? 호의호식하는 거죠. 연락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기쁘고, 그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삶은 그러하였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되잖아요. 반전이 되잖아요. 부자는 뜨거운 불에 내려가고,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집 문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 그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에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이게 뭐예요? 살인이네, 살인. 여러분, 산상보훈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해요, 분노를 발해요, 형제를 욕해요, 모욕을 줘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다 뭐예요? 형제를 깔보는 거죠. 형제를 무시하는 거죠. 형제를 억수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형제를, 내가 이웃을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 멍충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꼭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살인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돼? 미움. 그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 화. 그것이 뭐예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형제와 싸웠다면, 갈등했다면,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뭐 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야기로 풀어서 보면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화를 계속 품고 형제와 이웃과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거야?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너 그 사람한테 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참 무섭잖아요. 이게 도로상에서도 이게 뭐 갑자기 뭐 끼어들게 했다고 뭐 난폭운전했다고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뭐 했다고 뭐 해가지고 시비 한번 잘못 붙었다 그냥 몽둥이로 맞고 뭐 칼 맞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예요? 절대로 깔보고 얕보고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왜 형제 사랑이 영생이에요? 왜 형제 사랑이 천국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긴 건 나를 섬긴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한 게 곧 나를 대접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예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대접했느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를 음식을 제공하고 아브람처럼 잠잘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해 줬느냐, 병든 자가 있는데 외로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렵게 병과 싸우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을 수 있다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느냐.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럼 그 한 번이라도 사식이라도 한 번 넣어주고 면회라도 한 번 가서 다독여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 한 번이라도 해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게, 함께 해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임금에게 물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언제 임금님을 도와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여러분 약자에게 강도 만나서 오늘 하루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돕는 것이 곧 누구를 돕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죠. 왜요? 형제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형제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곧 영생, 천국,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공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는 교회를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 잡아들여서 깡그리 그냥 내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이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중간에서 그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지. 내가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나를 픽박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주님은 하나인 거예요. 교회와 주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준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궁핍한 형제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을 돕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집과 미움이 가득한 집, 여러분 굳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천국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야고보 사도 요한의 결론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하는 거다. 행함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평안히 가라. 오늘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끼니를 굶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막 바지 밑에 그냥 소매 호타이가 다 꼬맨 자국, 그죠? 꼬맨 그거 다 아시죠? 바느질 자국. 뭐 그런 옷을 너덜너덜한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와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형제에게 밥은 먹었냐 물어보고 안 먹었다. 그래 집에 가서 밥 잘 먹어. 아니 좀 어때 요즘 추운데 좀 방은 좀 따뜻해. 아니 좀 추워요. 그래 군부를 좀 많이 떼야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동적으로 사랑해요? 입으로, 말로만. 여러분 입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방언을 말한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구제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죠? 내가 우쭐대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애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기뻐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너보다 잘 산다는 걸 우리말로 하면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백날 천날이고 그냥 뭐 천가마가 만가마리를 갖다 줘도 사랑이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뭘? 동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없는 실천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방식이 있어요.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사랑해야 돼요. 엄마가 생일을 맞았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선물을 해요, 아들이. 근데 총 장난감을 선물해요. 물론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죠. 비유예요. 그런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죠.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편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떡 하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얻고 천국을 경험한다 하였습니다. 천국은 바로 사랑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